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둘째 날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12절에 등장하는 이 또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제약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12절에 또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걸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왜 이토록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먹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먹잖아요.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의 행복을 막아서는 장애물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일이 잘 풀리고 그 마음에도 평안이 더욱 넘쳐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뭘 해도 더 불안하고 더 두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들여다 놓고 그 우상에 비는 거예요. 그 우상에 돈도 갖다 바치고
공덕도 쌓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라도 하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얻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진 속, 이 지금 화면 속 사진은요. 일본에 있는 가정 신사입니다. 우리가 신도 문화 또는 신사 문화라고 하는데 이 일본 가정집에 가면요. 지금 이거는 큰 사이즈고요. 작게는 그냥 위패 하나 모시는 그런 개인 가정 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인들의 문화가 어떠냐면요. 아침에 밥을 하면 갓 지은 밥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생쌀을 아침마다 바꿔서 올려놓는다거나 거기에 동전을 올려놓는다거나 혹 집이 너무 비좁아서 가정 신사가 없으면 동네마다 신사가 엄청 많아요. 좀 이렇게 작은 관광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그런 굉장히 왜소한 신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출근하는 길에 들려서 동전 넣고 딱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고 가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일본 하면 대표적인 게요. 두려움의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이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를 못 내다가 2명, 3명, 4명이 있으면 뭐 유럽에 갖다 놔도 미국에 갖다 놔도 서양 사람들 사이에 갖다 놔도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일본의 전형적인 전체주의예요. 개인으로 있을 때는 두려움, 겁쟁이들. 그러니까 그 겁을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에다 모셔놓고 맨날 비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일본 사람들과 우리들의 이러한 반복적인 모습은요. 언제나 늘 더욱 큰 타락을 불러오고 언제나 늘 더욱 큰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들, 세상 신들에게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 세상 것들이 내 삶을 더욱더 올가매고 구속하더라는 것이죠. 자, 쉬운 예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라 또는 뭐 하지 마라 하면서 내 삶을 더욱 구속하는 것 같아서 타로점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타로점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특별한 옷, 특별한 음식에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 옷과 그 음식이 없으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계약도, 어떠한 중요한 일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이요.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싶다고 해서 연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연은요. 오히려 바람의 갈팡질팡 제대로 날 수 없고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세상을 누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세상에 휩쓸려서 오히려 갈피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닌 타로점에게, 뭐 징크스에게, 무당에게, 오늘의 운세에게,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그런 거 많더라. 토종비결, 뭐 이런 거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오히려 그것들이 내 삶을 더욱 올가매고 구속해요. 즉 그런 거 없이는 온전히 뭔가를 선택할 수 없게끔 내 자신을 더욱더 겁쟁이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내가 여기서 사실 이 사진은 그 누구지? 예전에 텔미 불렀던 그룹? 원더걸스 옛날에 아이러니라고 하는 노래를 그 영상을 넣을까 하다가 괜히 나만 알 것 같은 거야. 아이러니라고 너네는 모를 것 같아요. 세대 차이 느껴질까 봐 내가 뺐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본문 바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은혜를 잊어먹자 하나님이 귀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와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떠나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의 왕 에글론을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섬기며 압제, 학대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압제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은 사사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순환 구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숫자 5번이죠. 네. 그러다가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남겨진 이방 민족을 통해 압제를 당하죠. 그럼 회개해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요. 그럼 또 잘 살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이게 사사기의 순환 구조예요. 우리랑 똑같죠.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나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그랬어. 시험 기간이 되면요. 회개를 합니다. 압제죠. 시험은 압제예요.
그리고 간구는 이제 그 시험지 딱 받아주면서 하는 기도예요. 주님, 이번 시험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 교회 빼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귀신 정말 막 신기한 은혜로 시험을 어떻게 평균 80점 이상 잘 넘어가게 해줘요. 그럼 난 또 까먹죠. 또 까먹고 교회를 안 나가요. 네. 그러다가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압제를 당하니까 또 간구하죠.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사기가 재밌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사에훗을 설명할 때 수식어처럼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뭡니까? 바로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이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이텔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의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사에훗은요. 그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사에훗의 오른손은 왜 묶여있었던 걸까요? 아니 사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 지금 양손을 다 사용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국에 왜 오른손을 묶고 다녔던 것일까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오른팔을 묶어놓고 다닙니까? 다쳐서 기부스 할 때죠? 그죠? 맞아요. 에훗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예 오른손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주장해요. 어떤 학자들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른손 장애인이었어요. 하지만 비록 장애인일지언정 에훗 그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에훗은요. 무기를 숨기고 에글론 왕에게로 들어가 에글론 왕의 목숨을 취하고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에훗은 칼을 어디에 찼다라고 나옵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어요. 만약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없어서 멀쩡했다면 그래서 그가 관습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오른손잡이였다면 아마 그는 그의 칼을 왼쪽 허벅지 옷 속에 찼을 겁니다. 왼쪽에 찼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으로 칼을 잡아야 하니까 에훗 그는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은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에게 짜증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승리하라고 주신 약점으로 위장한 강점이에요. 루돌프 사슴코처럼요. 맨 처음에 약점 같아요. 코가 빨개서 친구들이 놀려야 돼요. 근데 그 코 덕분에 안개 낀 성탄절 밤길을 운전할 수가 있어요. 양점이 강점이더라는 것이죠. 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왕을 만나러 들어가려면요.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 무기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왕의 병사들은요. 당연히 에훗이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왼쪽 허벅지만 검사를 했던 거예요. 왼쪽만. 그래서 에훗은요. 무사히 칼을 숨겨 에글론 왕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같으면 내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난 쓸모없는 자야. 무언가에 얽매인 자야. 장애라고 하는 이 묶인 것부터 빨리 해방시켜야 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닌다거나 전국에 용하다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녔겠죠.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헌금을 하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든 했겠죠. 하지만 에훗 그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습니다. 즉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던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했기에 그는요. 장애로 인해 약점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근심한다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요. 그 장애라고 하는 단점, 약점, 연약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것이죠. 지금 닉 부이치치죠? 지금 제 화면 때문에 얼굴이 가려졌는데 그리고 이어서 에훗은요.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셨다고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즉 이 전쟁이 단순히 보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자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거룩한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을 보니까요. 일반인이 아닌 전쟁에 능한 장사와 용사 10,000명을 물리치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모압의 장사와 용사는요. 이스라엘에게 장장 18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해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나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주는 가난함 또는 가정의 불화, 뭐 내 몸의 장애 이런 외부 환경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타고난 가정 환경처럼 말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실패와 좌절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전쟁에서는요. 아무리 뛰어난 장사와 용사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즉 나를 괴롭혀온 환경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해 전쟁을 허락하시면 그 문제들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극복 못할 외부 환경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의가 될까봐 참 이런 말들을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숫자로 세어봤더니 제가 20살 때부터 가외 강사, 학원 강사 이런 것들로 했던 게 16년이더라고요. 20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한 거예요. 뭐 학원 강사, 뭐 가외 강사 또는 공부방 강사 이런 걸로. 왜 했겠어요? 가난 때문에 했겠죠.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이 강한 용사들, 이 용사들은 강자들은 가난이었습니다. 제가 극복할 수 없는 16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혔던. 하지만 그 가난 덕분에 뭐예요? 과외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진짜 다 학비를 갚을 수가 있었어요. 과외를 통해서. 정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대학교 8년을 4년을 8학기를 장학금 한 번 못 받아보고 공부를 못해서 학당들이 다 갚았어요. 과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강한 용사와 같은 외부 환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에훗 이후로 8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즉 최대 80년 동안은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다시 압제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훗 다음으로 아나세 아들 사사 삼가를 보내주십니다. 아나세 아들 삼가. 자, 여러분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슨 뭐 옛날 중국 영화에 나오는 구양신공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처럼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건대 그는 목동이었죠. 목동. 양치는 사람, 소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무시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다 보니까 목자를 되게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요. 가장 비천한 존재거든요. 자, 왜냐? 일단 첫 번째, 안식일에도 성막에 성전에 가지 못한 채 들판에서 양치는 일을 해야 하는 한마디로 안식일 위반자가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목동이 당하고 있던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스파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뭐 오늘날처럼 철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마다 국경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파이들이 목동인 척 가장하고 그냥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가가지고 영탐하는 거야. 또한 두 번째, 도둑놈. 왜냐면 소를 치고 양을 치다 보면 얘네들이 풀 뜯어먹기 위해서 가다 보면 남의 밭에 가서 남의 작물을 또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 그러니까 도둑놈.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동성애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소를 치러 나가면 오랫동안 외부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텐트를 가지고 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동굴이 그 동굴이야. 목동들이 한 동굴에 모여서 자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 목동이 나이 어린 남자애를 강제로 겁탈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강제 성강간이 있었던 거지. 동성강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동은요. 첫째 안식일 위반자 또는 스파이 또는 도둑
또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가장 비천한 존재였다 이 말이죠. 따라 삼갈은요, 당시 가장 비천한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사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사사가 절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혼혈인 내지는 이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31절에서 삼갈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뭐였죠? 아낫의 아들. 여러분 여기서 아낫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세라 여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세라 여신. 즉 삼갈의 부모님은 또는 엄마나 또는 아빠는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예 다른 민족이거나 최소 혼혈인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국방부 장관이 된다? 이거는요. 당시의 관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동 난민이 또는 북한 탈북자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에 가능하겠냐고요. 하물며 오늘날에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증언해요. 여기서 뭐뭐도라는 표현 보이세요? 삼갈 그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에웃이나 삼갈이나 둘 다 애당초 사사가 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비천한 에웃에 이어서 삼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의외의 인물을 통해 예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외의 인물을 통해 의외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신체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던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죄의 흔적들이 있고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든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전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정말 완악한 죄인을 불러서 오히려 예수쟁이를 만드는 일로 사용하시잖아요. 의외의 역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비천한 자들을 남루한 자들을 하나님 들어 쓰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잘것없고 비루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 외에도 붙들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심령이 부유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진 재물이 없으며 가방끈이 짧고 직업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 외에는 정말 붙들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요. 왜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요.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거든요. 은혜 없이도 잘 살아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루도 은혜 없이 못 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유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아도요.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동일하게 적용돼요. 네,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은혜 없이도 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은혜를 잊어먹고서는 단 하루도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거든요.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남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없거든요. 앞서 제가 서론에서 이스라엘이 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까먹어서요. 은혜를 잊어먹어서. 아무리 귀찮고 거추장스러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인데 심령이 부유하거든요. 말씀 아니고도 붙들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말씀보다 내게 있는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거든요. 하나님보다 내 통장 잔고를 인출해서 쓰는 게 더 빠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잘나가는 친구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더 빠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잘난 얼굴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밖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끔. 예, 갑자기 여러분 졸린 것 같아서.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다가 은혜가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이나 문제와 고통 속에 신음했던 겁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은혜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 아니고는 붙들기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붙들겠습니까? 재산을 붙들겠습니까? 능력을 붙들겠습니까? 직업을 붙들겠습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붙들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신 주님의 은혜가 늘 살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머무니까 나의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이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강함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카드 큐티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박증이 있어요. 제가 이 같은 사역자들끼리 설교 비평을 받으면 항상 지적당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강박증이에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어떤 표현을 계속 일부러, 그게 안 좋은 습관인데도 고집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카드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강박증이 있어요. 매일마다 이거를 받아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 노트북에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까라락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요. 강박증이에요. 근데 이 강박증을 허튼 데 쓰지 않고, 만약 이 강박증을 술병 모으는 데 썼다고 생각해봐. 아니, 왜냐면 얘가 옛날에 20살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KGB 술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강박증을 하루에 한 병씩 모았거든. 아, 진짜야.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정말 약함이 약함이지.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강박증을 이용해서 날마다 카드 큐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나의 비천한 직업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의 연약한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이웃들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며 사는 인생이요,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결단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것들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그 연약함, 그 돌팔매질을 사용하시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라고 하는 이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또한 내가 무시하던 의외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모자라 보이시나요? 멍청해 보이시나요? 가진 게 너무 없어 보이시나요? 또는 내 옆에 그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외의 사람을 통해 의외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비하하지도 마시고요, 남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의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초월하십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와 회복을 맛보시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한 너무 작게,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원수를 통해서 나를 도우실 수도 있고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큰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한 내 자신을 너무 함부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